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어른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살아가시죠. 또 직장에서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주부들은 또 가정을 열심히 돌보시며 살아갈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업을 듣고 또 열심히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입시나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은 밤낮 없이 학교, 학원 혹은 스터디 카페, 집,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어른들이나 부모님들 눈에는 맞다찮아 보일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청년들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게으르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친구들 역시도 자기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왜냐고 물으면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나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간절히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의 만족, 내 가족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며 노력하고 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것도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변치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성공이, 내 돈이, 내 집이, 차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맞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느 한 부자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훨씬 더 큰 곡간을 지은 후에 몇 년치 양의 곡식과 모든 물건을 그 안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야, 이제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을 이 곡식과 물건을 다 저장해 놨으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평안히 쉴 수 있을 거야. 평안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그렇게 쌓아둔 몇 년치 양의 물건이 절대 이 사람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찾으시면은
그렇게 애써서 쌓아둔 것을 쓰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내 힘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1장에서의 그 모습,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에 살기 좋은 땅에 도착했을 때, 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어. 이 좋은 땅에서 우리가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널리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위해 탑을 높이 쌓으려 했습니다. 그 탑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구름을 넘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탑을 쌓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은 유명해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안에 그들의 언어를 다 섞어버리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언어, 모든 하나의 언어로 다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던 것들이 모든 언어가 혼접하게 되면서 말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기대하고 노력했던 잠깐의 즐거움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모두 여러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과 창세기 11장에서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절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고 무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 이방의 문화에 죄의 모습에 물들어 버린,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그 습성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습성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끊어지게 할 위기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40일이라는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들의 옛날의 습관, 이방 나라, 이 애굽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그 즉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시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워버리시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금방 그 뜻을 돌이키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그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찌하여 이 백성을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해서 우상숭배라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32장 중후반부에서는 모세의 명령을 받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2장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는데 이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 35절에서의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표현은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전염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론도 아마 이 징계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금꼬리를 받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조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론은 그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는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아론이 그 징계를 하나님에게서 피해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모세의 기도로 거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이시고 또 전염병과 같은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실 수 없는, 죄를 절대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들,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시고자 하는 뜻은 거두셨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 1절 말씀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 대신에 너의 백성,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한 약속을 지키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셔서 길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실까 봐 염려하시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목이 곧은 모습이, 완고하고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을 꾸밀 여유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슬픔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괴로워하는 중에서도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떨어져서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사람들이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너의 백성이라는 그 표현,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가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은 사건 이후에, 우상 숭배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로부터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기적이었으면, 모세가 내 개인만 생각했으면 모세라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돼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들의 조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3장에서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에 모세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와 함께 보낼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모세의 간구이고 반응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어째서 하나님이 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인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던 때를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 말씀에서는 다시 한 번만 띄워주겠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이라고 기도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호렙산에 도착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과거, 애굽에서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양을 치면서 숨어 살던 모세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모세에게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33장에서의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 자기를 부르실 때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외면해도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과연 정말로 좋은 삶이고 그 삶이 옳은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이어서 보는 우상숭배 사건인 거죠.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그 땅의 죄에 휩쓸려서 죄로 인해 패역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중반부에서 모세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모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야 하는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주실 것을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보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다시 한번 돌이키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위한 말씀인과 동시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버리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그들은 죄인인 우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자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15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을 주보에서 좀 보시면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은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라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로봇처럼 의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모세는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사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죄가 회복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죄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가득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발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